5월 4일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들아 라고 지혜자가 이제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그랬어요. 내 말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이야말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아라. 그리고는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붙잡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것은 이제 명령을, 내 명령을 그랬습니다만 지혜자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혜자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자녀들에게 그 명령을 깊숙이 간직하라 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야만 자녀, 어린이들의 행동이 변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그랬어요. 항상 이 지혜, 명철, 이것은 같이 다 쌍둥이 단어죠.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지혜, 이것은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잘 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서는 그것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어라. 아까 말했던 거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기관인 마음의 말씀들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제 이번에는 슬기를 외쳐 불러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갓난아이들이 엄마한테 전달라고 그럴 때 앙야 하고 크게 울죠.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구하듯이 그런 거예요. 슬기를,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기도 해라. 그 외침이 하늘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그 볼륨을 높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요, 은을 구한다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금보다 오히려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배, 보화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구하라 하는 것이고, 그 보화를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라. 이 보화는 근데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찾아라. 그리고 때로는 그 큰 위험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찾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구하고 또 찾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건 완전한 지혜입니다. 유일하며 특수한 지혜, 세상 지혜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 주시죠.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앞에서 구하고 찾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노력을 동시에 같이 경주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자, 그것이 이제 필요하죠. 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이제 말해 줍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죠. 이 흠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 의미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생활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의 규칙으로 삼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도움과 인도를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공평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공평의를 보살펴 주신다 그랬어요. 이 공의를 생각하며 공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앞에서 하고 지금 좀 다른 것은 그때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그때 상당히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그때야 비로소 너는 정의, 공평, 정직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등 모든 선한 길이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결과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왜요?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명철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결국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참 살아갈 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악한 사람의 길을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 특히 이중인격자들, 그들로부터도 속지 않고 건짐을 받을 것이다. 참 그렇게 하면서 악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쁜 일을 하기 좋아하고 악하고 거스른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가 우리를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